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임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합니다. 말씀 전할 때 우리 인사할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죠.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교회 백승철 목사님이 이렇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또 특히 주일날 이렇게 단에 세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흥이 주일날 단에 세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왜 오늘 이 기도하는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라는 그러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전으로 돌아가면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중학교 때 크리스천 그런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그때부터 택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을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목사님 말씀이 전혀 제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한 생활을 1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린다 선교사를 만나게 된 것은 저희 형수가 중매를 써서 만나게 됐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반대하신 분이 바로 저기 앉아 계신 정연수 권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린다 선교사는 어렸을 때에 친구가 전도를 해서 우리 전 가족을 전도한 사람이 우리 린다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언니까지 전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큰 처형하고 둘째 처형이 아주 믿음이 처제까지 신앙이 다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린다 선교사 전도해가지고 근데 그때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그런데 네가 어떻게 목사 사모하고 사모가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느냐. 절대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헤어졌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해서 미국까지 오게 되었는데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에 저희들이 미국에 왔거든요. 그때 어떤 1:1 전도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1:1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뭘 보이는 거 그런 거에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목사님 말씀이 그 다음 날서부터 다 알아지고 성령도 보면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성령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능력이 없어요. 마귀도 능력을 가졌습니다. 천사도 능력을 가졌습니다. 근데 인간은 능력이 없어요.
마귀에게 싸움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마귀가 별 넷이라면 우리는 짝대기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저를 이런 강의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 말이 저는 장로교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너무 영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거부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오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 폭발이 아니라 바울이 그랬듯이 스스로 나가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이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고치러 가면 자동차 고치는 메카닉한테 전도를 하고, 또 집을 사게 되면 집 보러 가는 도중에 계속 전도를 해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그 기쁨이 오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서 주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는 나갔지만 지금도 큰 교회 가보면 사실은 그 사람이 과연 성령을 받았을까? 저 같은 사람도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교회 내에서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린다 선교사 친구 되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요즘에 전도 폭발을 이제 교육을 받고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가서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못 봤다는 거예요. 이 지금 아까 사도행전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거기 다 써 있잖아요. 신앙 고백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이 매일같이 우리가 듣고 있는데도 엉뚱한 대답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무슨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죠.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호흡이 안 되면 벌써 이미 그 생명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이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1대1 전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힘드니까 5분만 성경을 읽고 5분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간절한 마음 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인간은 못해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에 저는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부르셨죠. 하나님이 종으로 세우려고 불렀는데 한 25년 동안을 도망을 다녔어요. 목사가 되기 싫어서. 왜냐하면 저는 여기 올라오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안 되려고 도망을 다녔는데, 하나님이 참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무릎 꿇게 하죠. 어떤 사람은 가족의 어려움을 통해서 무릎을 꿇게 합니다. 걔 무릎을 꿇고 4년 동안을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할 줄 모르니까 처음에는 기도가 한 10분만 하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니까 성령이 이끌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 막 들려주세요. 너무너무 기뻐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세탁소를 했었거든요. 다림질하러 갔다가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도하고 싶으면 그냥 놓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누구 들을 사람 없으니까 화장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1년 동안을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기도 훈련을 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은 기도하지 않아요. 일본은 아주 조용한 걸 좋아하십니다. 우리 일본에 사셨다니까. 저는 요즘에도 너무 힘든 게, 제가 모리오카라는 지역에서 새로 이사를 갔는데 다른 건 다 좋아요. 그런데 기도할 수가 없어. 기도를 좀 크게 하면은 이만한 걸로 물러간지 이 지붕을 툭툭 쳐요. 기도하다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뭐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입을 다물고 기도를 하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설교할 때는 문을 다 닫아요. 광고할 때는 문을 열어놓고 공기 통하게 하고, 또 설교할 때는 닫았습니다. 찬송할 때도 닫고. 소리를 못 내는 것이 일본의 부흥의 불길을 끄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좋은 것은 정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했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교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꿈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말씀만 많이 알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유대인과 같이 바리새인이 돼요. 비판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뭐 목사님 설교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으로 기도만 많이 하잖아요. 신비주의자가 돼요. 자꾸 뭐가 보이니까, 뭐가 자꾸 들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 나가야 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딴 게 없어요. 말씀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엉뚱한 소리가 들리면 다 버려야 돼요. 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말씀 밖에서 하나님이 말씀할 수가 없잖아요. 이 두 가지만 이 교회가 열심으로 한다면 이 교회는 부흥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유명한 선교사인데도 자기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40년 동안을 기도를 했다고 해요. 40년 동안, 40년 만에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내 아이가 자꾸 자동차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려. 걔가 요즘에는 몇 살이죠? 16세가 돼야 운전면허가 나옵니까? 그 16세가 돼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응답해 주잖아요. 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중보기도의 사역자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아까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이신가요?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모르니까 기도가 깊으신 분인 것 같아. 근데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각종 은사들이 임하게 되죠. 티칭의 은사도 임하게 되고 설교의 은사도 임하게 되고 또한 뭐 방언도 임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근데 이 은사를 사용하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섬기는 은사를 받고 싶으면 섬기는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지치지 않아요. 바울이 자기가 열심으로 일할 때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맥색을 지나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님이 되고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줄 때 빗물이 다 벗겨지는 이러한 체험을 한 이후에는 목숨을 겁니다. 자기 일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120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세를 받더니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은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사역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지금 한때는 성령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다 소멸해 버렸어. 제가 협력하는 교회가 시온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96년이 된 교회였어요. 일본 교회인데 그 아버지가 기도할 데가 없어서 일본은 소리를 못 낸다고 그랬잖아요. 옷장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안수만 하면 병이 낫는 거야. 일본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막 교회가 8,000교회가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와서도 집회를 했고 뭐 필리핀 동남아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와 함께.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와서 그분을 전도해서 목사가 된 분이에요. 그렇듯이 기도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보면 첫째는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2가지는 다 잘해요. 일본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 이 교회가 부흥하고 싶다면 정말 목적을 두고 매일같이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정말 이 교회가 부흥하고 싶다면 일본 사람 너무 답답해요. 기도를 안 해. 기도를 해도 그냥 뭐 속으로만 조금 하고 아니 큰일이 났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난리가 났는데 부르짖어야죠. 부르짖어야죠. 때를 써야죠. 저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육신의 아버지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때만 해도 우리가 못 살 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오토바이 사줄 형편이 못 됐어요. 근데 1년 동안 졸랐어요. 아버지를 1년 동안 들볶았더니 중학교 3학년 때 오토바이를 사주시더라고요.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근데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냐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3절의 말씀처럼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매달리냐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락지 하나 잡는 심정으로 붙잡아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락지 하나 잡는 심정. 그 심정으로 부르짖으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령 경험했으니까 그걸로 끝?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셨고, 베드로도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셨고, 또한 바울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하려면 안 돼요. 제가 일본에 가자마자 마귀가 왔습니다. 첫날 우리 린다 선교사를 보내려고 첫날 딱 일어났는데 내 심장이 지금 터질 것 같다는 거야. 지금 터질 것 같다는 거야. 내가 일본에 잘못 왔다고, 나 돌아가야 되겠다고, 내일 나 지금 당장 돌아가야 된다고. 이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린다 선교사 머리에다 대고 2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쓰러지면서 싹 물러갔어요. 이 형제제가면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느낄런지 안 느낄런지 모르지만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왜 심장이 지금 당장 터질러? 뭐 터져서 지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방법이 없어요. 기도로.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사역하던 교회에 아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자꾸 자살하고 싶대. 그런데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안 나오던 분이 어쩌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발작을 하는 거야. 귀신이 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력하는 목사님과 그 사모님과 저와 셋이서 그 마귀를 내쫓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아무나 마귀 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무장된 사람들이 마귀를 쫓을 수 있지 아무나 마귀 쫓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안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왜 말씀을 보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게을르게 해서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정말 병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죠. 영적으로는 약하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악한 세대를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에 가보니까 전부 다 그런 사람들 뿐이야. 왜? 문제는 뭐냐면 지식으로 하려고 그래. 일본 사람들은요 지식을 너무 좋아해. 설교만 하면 다 적어요. 몇 장 몇 절 잘 적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안 되죠.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영으로 와서 우리들에게 영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말씀 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은사를 받으면 2시간도 3시간도 4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 대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러하였듯이 기도를 받은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이방민족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어떠한 열심과 어떠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에 임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교회가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놀라운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일본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저는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US 소속에 속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4년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일본을 선택하게 되고 일본을 가게 되었습니다. 작동이 안 되죠. 다음을 눌러주실까요? 그 다음을 눌러주시죠. 네. 처음에는 저희가 고이와라는 지역에서 시온교회와 96년 되었다는 일본교회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과정 속에서 저 교회를 가게 됐는데 저기에서 7년 동안을 일본 목사님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을 보여주시죠. 일본은 1억 2,800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교회 수는 8,23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인구는 61만 5,918명이 되고 무교 지역이 8개나 되며 여기 보시면 쭉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참조하시고 다음으로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본에 신학교 가는 사람이 없어서 무목교회가 100개나 생겨져요. 1년에.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세워져도 모자라는 그 교회가 무목교회가 100개나 세워진다는 것. 그리고 연령층을 보게 되세요. 저 나이 많은 연령층이 제일 높잖아요. 젊은 연령층이 적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볼 때 일본이 앞으로 희망이 없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음을 넘겨주시죠. 조금만 더 누르시면 다음을 넘겨주시죠. 저렇습니다. 저렇게 820만을 섬기는 나라, 우상의 나라죠.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저희는 이 쓰나미 때문에 일본을 가게 됐습니다. 쓰나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 11년 전에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저는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 린다 선교사가 응답을 받지 못해서 일본을 왜 가느냐, 원수의 나라에 왜 가느냐,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나미를 딱 보여주신 후에 우리 린다 선교사가 마음이 변했어요. 저 영혼들이 불쌍하니까 가야 된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 다음을 보여주실까요? 다음 또 보여주시죠. 또 다음 보여주시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한국 선교사와 첫 번째 사역하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또 다음 보여주시죠. 저희가 일본 학교를 한 2년 동안 다녔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여기가 나성한미교회라고 우리 후원하는 교회인데 선교지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1년 된데 처음으로 찾아오셔서 제가 힘이 됐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다음. 이렇게 찬양하며 전도했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오신 선교팀들이. 다음 보이시죠? 또 다음 보이시죠?
또 다음 보여주시죠. 다음 보여주시죠. 또 다음 보여주시죠. 예, 일본 사람들은 영어에 약합니다. 다른 방법은 안 돼요. 영어로 하면 사람이 좀 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서 오면 굉장히 이 사람들이 안 믿던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저걸 하는 거거든요. BBS도 하고. 그러면 안 믿던 사람들이 오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한번 오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다음 보여주시죠. 예, 이거는 우리 중국의 후원자들입니다. 다음 보이시죠? 네. 저기는 제가 한 7개월 동안 기도원 사역을 했었어요. 저기 들어가서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 있을 때에 무슨 사역이노? 일본은 온천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온천에 가서 이제 모욕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저분을 만났는데, 저분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대요. 한국어를 배운 지가 한 6년 됐는데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그럼 교회에 와라. 그러면 내가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이분이 한 7개월 동안 저희 교회에 매주 월요일마다 찾아와서 그분은 한국말로 저에게 말하고, 제가 그러면 틀린 거는 고쳐주고, 제가 또 일본말로 그분한테 말하면 제가 말하는 거 틀린 걸 고쳐주면서 교제를 갖게 되면서 교회를 찾아왔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거는 뭐냐면은 커피존더예요. 이 교회가 쇼텐가라고 해서 상가가 있는 지역에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절로 지나다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커피존더로 하면 되겠다 해서 커피존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 주셨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저 왼편에, 밑에서 왼편에 그 가운데 있는 분이 커피 전도하는 그러한 시간에 자기 스스로가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교회를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보라 그랬어요. 미신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중국계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와서 중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일본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참 신자예요.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저 딸이 지나가던 마음에 자기 마음에 괜히 예수를 믿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 가지고 그 다음날 등록을 하고, 저분이 매일같이 부유해요. 남편이 아주 좋은 직장을 갖고 있어요. 부유해서 자기가 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봉사하면서 2년 동안이 지나더니 자기가 목사님이 어드바이스해서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에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열매를 맺더라도 저분이 뭐 우리 한국집 저기서 커피 드시고 가십시오. 이강 안 내시올까? 고기 이강 안 내시올까? 해서 앉아서 뭐 이런저런 세상 얘기하다가 자기가 보고 싶다 해서 자기가 청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 84세였어요. 84세인데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신학교를 보냈어요. 신학교를 보내갖고 그 사이에 목사님이 스트로크가 나와가지고 양론에 가셨는데, 양론에 가신 후에 이분이 이제 신학을 하다가 왜 이 교회를 못 맡게 됐냐면, 이 교회는 교단이 없어요. 일본은 교단 없는 교회가 많아요. 단독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에서 저기를 줄 수가 없죠. 안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이 서지 못하고, 그 바람에 저분도 목사님이 안 계신 동안에 저도 하나님이 훈련을 저기서 시켰어요. 그래서 일본어로 설교를 2년 동안 서로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4사람이서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어요. 성경 공부도 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일본어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하여간 2년 동안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다음 분 들려주시죠. 이런 분들이 커피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찾아오게 됐어요. 다음 또 보여주시죠. 이분도 세례를 받게 됐어요. 전혀 일본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돌짝밭에 돌짝밭은 그래도 씨를 뿌리잖아요. 돌짝밭도 없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선교사로서 힘든 거예요. 선교사는 정말 한 사람이 전도돼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데, 그런 게 없는 데서 그것을 이기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어떤 데는 보따리 싸고 싶은데 마음이 매일매일 들어요. 왜냐하면 열매가 없으니까. 씨를 뿌리면 그래도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돌이켜서라도 오게 하실 텐데, 여러분들 그 전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뿌리세요.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그러지만 뿌리세요.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근데 뿌릴 수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 다음 보내주시죠. 그래서 저렇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또 그 다음 들려주시죠. 시간이 많이. 저분도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 커피 전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또 그 다음. 이렇게 아침 예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도된 사람들이 새벽 예배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 다음 들려주시죠. 이게 우타 카페라는 곳인데 한번 조금 누르면 소리가 나올 거예요. 돌려주시죠. 다음 돌려주세요. 유타 카페가 일본 사람들은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노래를 한 20곡 부르는 중에 찬송가를 2곡을 부릅니다. 직접 이게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 사셨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안 와요, 교회에. 그 다음부터 바퀴를 딱 끊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에게 가는 동안에 이 어느 정도 관계를 맺는 동안이 한 3년 걸려요. 그러니까 다 기법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이제 린다 선교사가 저분이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서 집에다 초청해서 한국말을 가르치면서 이제 교제하는 부분입니다. 또 들려주시죠. 이거는 장례 예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도 장례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여기도 믿지 않는 사람을 저기다가 장례를 통해서 일본에는 2번 묘지에 갑니다. 그때에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죠. 그 다음 들려주시죠. 이것이 시온교회. 지금은 96년 됐어요. 그 당시에는 90년 됐는데 지금 96년이 됐습니다. 그 다음 들려주시죠. 저희들이 한압이라고 있어요. 축제. 그 한압이라는, 그러니까 불꽃 축제라고 그러죠. 불꽃 축제를 할 때에 저희들이 매년 전도를 했습니다. 다음 돌려주시죠. 또 다음 돌려주시죠. 또 다음 돌려주시죠. 저희가 한국어를 함께 저기 왼편에 있는 분이 일본 사람인데 한국말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저분이 한국말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들이 이제 회화를 도우면서 같이 이분들에게 교제하면서 우리 집에 초대를 해서 한국 문화를 통해서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네들이 우리가 지금 참 좋은 것은 한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인데도 너무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네들을 3년 반을 우리가 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3년 반을. 그러니까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힘들지만 섬겨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말이, 린다 선교사는 어째 그렇게 마음이 이쁘냐고. 일본 사람은 절대 초대 안 합니다. 집을 오픈을 안 해요. 저는 11년 동안 살았지만 일본 사람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오픈 안 해요. 목사관 먹으면 오픈 안 해요. 그런데 3년 반을 섬겨주니까 저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아름답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전했습니다. 자, 그 다음 들려주시죠. 네, 또 그 다음. 네, 김치교실도 하고, 또 돌려주시죠. 네, 또 돌려주시죠. 또 돌려주시죠. 네, 이것은 우리 협력하던 선교사님이 저희를 좀 초청을 했어요. 성령 집회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일본 사람들한테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100%가 다 방언들을 받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다음 돌려주시죠. 다음 돌려주시고, 우리 인다 선교사가 일본말을 그 교회에 사이드로 가서 일본말을 가르쳐 주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금은 우리 모리오카 성석에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그 교회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누구하고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리오카에 가게 됐습니다. 1년 전에 우리가 모리오카에 갔습니다. 또 다음 돌려주시죠.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새로 안수를 해주시고 협력 선교사로서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돌려주시죠. 지금은 팬데믹이라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어느 교회에서 많은 양의 마스크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올림픽 때죠. 올림픽 때에 목사님이 젊으신 목사님이라 아주 아이디어가 좋으세요. 그래서 올림픽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전도지를 넣고 지금 저 마스크는 이제 빨아 쓰는 거니까 좀 퀄리티 있는 마스크를 통해서 선교지 저걸 넣어서 집집마다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음을 돌려주시죠. 성도들이 함께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저도 이렇게 시간이 나면은 집집마다 전도합니다. 다음. 이거는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너무 김치를 좋아해요. 너무너무 김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김치 교실을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 이게 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때 메시지를 전해죠. 그때밖에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본 사람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교회에.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한국에 그 김치 교실을 연다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은 지짐이라고 우리 부침 있잖아요. 그걸 또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또 심해져 가지고 그것도 또 요즘에 중단되고 왔는데 이제 돌아가면은 계속 한국 음식을 통해서 미신자를 초청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다음을 돌려주시죠. 여기 저하고 나란히 있는 분이 일본 목사님이세요. 일본 목사님인데 영어도 잘하시고 아주 유머도 있고 젊은이들을 잘 이끌어가는데 우리를 초청하게 된 것은 왜냐하면 노인분들을 자기는 젊어서 노인분들하고 대하는 게 좀 너무 힘들래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것을 좀 노인분들을 좀 섬겨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교회는 96년이 됐는데 다 노인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의 7년 동안을 노인들을 상대해서 했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네, 이거는 이제 추리를 통해서 이 사람네들이 또 와서 기독교 문화를 배우고 또 복음 전도하고 우리가 꼭 하는 건 뭐냐면은 말씀을 전해요. 첫 번에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교회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사를 하죠. 다음 보여주세요. 네. 그 후에 우리가 또 식사를 하고 또 다음 돌려주시죠. 저희도 지금 모리오카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으로 이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서 저렇게 잘 차려서 먹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면서 다가가야 돼요. 그러면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회가 될 때마다 교회 한번 안 가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끌고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또 전도지예요. 일본이나 여기나 다 전도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첫째는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워진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이것이 교회로, 그냥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일단 한번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해요. 교회에 한 번, 두 번 오다 보면 그 다음에 신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제가 일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특별한 경우에는 안 계실 때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다음. 여기 쓰인 대로 문화사역을 통해서 또 노인 전도를 위해서 또 노래 모임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그런 사역을 하게 되고, 구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거기도 한 10명 정도가 구도자가 있어요.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분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감사합니다. 일본 선교사로서 11년 동안 정말 돌짝밭 같은 곳에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돌아오려고 여러 번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아직까지 거기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